2장을 들어갑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있으니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피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그동안 배운 모든 선지서에 대한 개론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를 실제적으로 읽어 들어가 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모든 성경,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세분화해서 적용해 보게 되면 문법적 해석, 문맥을 기본으로 하는 문맥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구약 전체를 살피면서 의식법과 형벌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잘 고려해야 되고 도덕법으로서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러한 교리적 해석, 그리고 그러한 교리들은 반드시 7대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이 본문의 지금 이 내용이 특별히 7대 교리 중에 어느 교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럼 그 교리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2개, 3개가 겹쳐서 교리가 이렇게 중첩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7대 교리, 그리고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과 관련된 형태.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기준이 돼서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의 그 키잡이 역할을 하면서 이 본문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과연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공식처럼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식의 그러한 그냥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주관적 감성적 읽기가 아니라 반드시 성경 그 자체로 읽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창조의 또 역사와 구원의 역사들을 또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내시는 것인가, 이렇게 살펴가셔야 됩니다. 항상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결국 그 계시의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속성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또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교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국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의지와 의존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또 신앙적 결단이, 또 싫어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결단들이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을 이제 잘 새겨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서는 이사야의 그 서론처럼 아주 결론이 그냥
급격히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했고 그 죄의 본질적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아무리 종교적인 예배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린 결국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럼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결국 뒷부분으로 넘어오니까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윤리적인 그런 부패함들을 지적해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지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곧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잘 구약의 의식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토록 호된 책망과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히면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뭐가 잘못됐다라고 그러지?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상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국교회의 이 성도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기도에 열정을 담아내고 또 그러한 새벽기도를 넘어서서 수많은 작정기도와 금식기도를 뭐 가톨릭 사람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또 온 산마다 기도원들이 차고 넘치는 이러한 그 형태 자체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이제 개혁파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의 법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궁극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회개하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방향을 바로잡으면 그것이 진짜 바른 참된 신앙의 회복이요 또 신앙이다. 그러니까 1장은 이사야 전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결론이 아주 짧게 이렇게 요약이 되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탁 들어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신 것이다 이러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1절부터 4절이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래서 만방의 많은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산은 어딘가? 이걸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읽어내면 시오니즘, 백투 시오니즘 운동이 자꾸 예루살렘을 지역적, 영토적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결국 궁극적인 미래의 종말의 천국은 여호와의 그 전이 있는 그 산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유대주의적 해석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의 그 영토만이 유일한 거룩한 산으로서 적용이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산 개념이 나오면 바로 떠오르는 신약과 연결해서 어떤 이 관련된 내용이 떠오르죠? 상상 부분. 거기서 어떤? 새 예루살렘. 네. 응? 새 예루살렘? 네. 요한계시록. 연속성 이렇게. 아니면 교회. 산이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산에 대한 오해. 이 신약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산을 미래에
개념으로 그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잘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이러한 구약에서의 산과 그럼 신약에서의 산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 산은 도대체 뭔가? 이거 벌써 턱 접근하는데 여호와의 산을 하나님이 거리로 백성들을 모을 것이고 거기서 구원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신약의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산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 장면이 대화가 어디서 나와요? 어?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해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왜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로부터 혼혈민족이라고 하는 그 괄시를 받으면서 아주 종교적으로 이렇게 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과 그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늘 이렇게 소외를 받다가 그럼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산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론의 아주 유명한 그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파괴적인 구약의 그 예루살렘 산, 시온 산성, 성전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그 중단 선언을 내리는 어마어마한 선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의 열정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구속사 중심으로 읽으니까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 읽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이제 자꾸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의 어떤 선행과 공로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상급을 얻어내는 토대가 되는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공로주의적 성경 접근 읽기법입니다. 이게 누가 초점이 돼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초점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용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요한복음의 서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방향을 잡는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긴 사건을 사마리아 여인의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동네로 가서 창피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창피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또 자기의 수치스러움들을 또 남편의 이러한 여러 번의 결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놨습니다. 우리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1번, 2번, 3번 이게 전형적인 사마리아인의 믿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인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 엄청난 의식법과 제사법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결론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정립이 되어버렸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제 예배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죠, 사실. 그러면 이 산은 의식법 아래에서는 당연히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산이 되는 것이고 시온 산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을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조금 읽어봐도 분명히 이 산은 신약에 와서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공간적 이미지 개념을 또 여전히 사용하는 하나의 또 토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이러한 또 새 예루살렘 시온 산성 그래서 시온 산이 이렇게 그냥 하나의 천국의 대칭적 또 이렇게 타이폴로지와 같은 모형론적인 어떤 그냥 단어로 쓰여지기도 할 정도로 근데 시온산이 어딘지 몰라요.
명확히 성경에서도 시온산이 어디다 이렇게 뭐 감람산과 뭐 이런 그 산들은 지명이 선명한데 시온산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를 그냥 이렇게 담아서 시온산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산 그러면 시온산. 일반 찬송에도 보면 시온산성 뭐 이렇게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내 교회 뭐 이렇게 그 산에 대한 이미지 개념들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러나 이 산은 신약 자체에 와서 의식법과 제사법이 중단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고린도서에서 그럼 교리적으로 그럼 이 산은 뭐예요? 어디에? 교회가 되는 거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교회로 연결이 되는 교리적인 내용. 이건 절대로 유대주의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장소적 개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가나안 땅이 약속된 천국의 모형론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읽어내면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천국의 자리로서 이 땅에서는 교회, 장차 또 미래에서는 또 천국이라고 하는 이 이중의 또 내용이 겹쳐서 이렇게 미래로 내다보여지는 이런 형태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신약과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를 상징하지만 또 더 먼 미래로는 영원히 이제 성도들이 거하게 될 천국으로서 또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가서 전쟁이 없고 무기를 만들지 않고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산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뒷문장에 나오는 그 실제적 어떤 무기를 농사 도구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국가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질수록 더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필요하는 현실의 이러한 그 국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리고 그 산에서 바로 뭐가 난다고요? 말씀이 배출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핵심 개념이 다시 응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구원 쪽에 1장은 죄에 대한 문제였다면 2장은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있고 또 미래의 천국과 관련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선지서의 큰 구조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실 것이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아주 놀라운 지적이죠. 복음이 다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가르쳐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율법, 도, 길, 율법, 여호와의 말씀, 이것과 예루살렘, 시온,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의 산,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잘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 말씀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복음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앞부분에서 1장에서 시작했던 윤리적인 그러한 그 폐단과 부패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많이 모이고 아무리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 뛰어넘쳐도 그건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적입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인간의 열심이면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과학 만능주의, 실용주의, 이러한 그 잘못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러한 그 사고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신학 원리입니다.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서로 윈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와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와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의 협력자라는 개념으로 밑으로 더 부하처럼 생각하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도와야 되는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신처럼 신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자기 모든 인생을 그 신에게 드리고, 그래서 그 신을 평생토록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라도, 이게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관인 겁니다. 이런 신관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것이 교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 땅에서는 유형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고, 미래의 장차 전쟁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랑과 도움을 서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노력하지만 인간의 부패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2장에서 약속한 궁극적인 미래의 구원과 소망은 결국 영원히 악이 없는 천국의 그러한 그 내용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러한 그 구약의 의식법과 여러 형태들을 이용해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아주 잘 이렇게 겹치면서 그것이 미래적인 종말의 또 새로운 천국의 모델까지 또 내다보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중으로 이 내용의 열매는 신약에만 맞춰져 있지 않고 먼 또 종말의 미래까지 이중으로 겹쳐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끌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유형교회도 맞지만, 그러나 유형교회로만 해석하기에는 또 뒷부분에 전쟁의 이러한 모든 도구들이 농기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메노나이트라든가 아미시라든가 이렇게 읽을 때는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참 어린애 같은 정말 성경 읽기인데 정말 그렇게 읽어내. 왜요?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 천국은 하나님의 산에 이루는 것이고, 그 산에서 모든 전쟁 무기들을 없애고 오로지 농사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삶이다. 야,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그런 발전들을 거부하고 마차 타고 다니고 유행이라든가 문명, 또 문화, 또 이러한 그 예술, 이런 것들 다 거부하는 아주 극단적 폐쇄주의적 반문화주의적인 이원론자들이 제세례파에서 메노나의 과격파가 나왔고, 또 회피주의의 평화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 복고주의적인 형태로, 그래서 제세례파는 두 갈래로 나오면서 아주 그 과격주의자들, 전쟁을 불사하고 막 이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세상과
관계를 끊고 이원론적인 그러한 반문화적인 반문명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메노나이트가 직접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간접적인 우회 형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우회적인 영향을 받은 몰몬교 도 비슷한 그래서 아주 복고적인 옷차림으로 이렇게 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이런 옷들이라는 거 다 거부하고 70년대, 80년대 그 치마라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 지나다니면 금방 표가 나잖아. 남자들은 이렇게 검은색 양복과 흰 티셔츠와 여성들은 반드시 발목 아래까지 덮는 그러한 그 긴 치마에 이런 게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 또 우리가 이 첫 단락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로운 그 구원의 이 메시지를 턱 던져놓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제 그 원인들을 1장에서 지적했던 그 죄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답은 이제 나왔어요. 4절까지를 답을 탁 던져놓고 답과 그 죄의 문제를 그 답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비교해가면서 풀어냅니다.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그 관습과 습관들이 혼합적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신앙인들에게 들어오는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고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여 결국 물질주의적인 우상에 대한 문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신앙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방신의 그러한 미신과 샤머니즘들이 절묘하게 결합이 되고 또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온갖 부귀영화와 기복주의와 번영주의가 마치 신앙의 어떤 본질이요 목적인 것처럼 또 그렇게 물질 번영 쪽에 맞춰져 있고 그러면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죄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장차 이 구원의 날이 회복될 때는 이러한 모든 교만함들이 모두 다 깨어질 테니까 그 깨어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운 형벌들이 동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굴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등장하실 때는 어마어마한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함께 공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 이것은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고 그렇게 해서 회복할 때의 궁극적인 회복의 내용과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이러한 깊은 신관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 교리적으로 끌어내보세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을 외칠 때 방법론에서 오직 성경, 그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또 전체성 아니 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실제적인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5가지 솔라도 하나의 논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은 계시 인식의 방법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 3가지는 그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 은혜로를 떼어서 앞부분에다가 맞춰놔도 되는 것이고
성경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뒤쪽에도 떼어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최종적 우리의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건 인간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개혁파 신앙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경외, 경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개혁파 신앙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두 가지의 복합적인 마음을 경외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친근하게 대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너무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했어도 안 되는, 이게 두 개가 절묘하게 겹친 그런 부분들이 사랑하면서도 신뢰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 이거 우리 한글 표현으로 그렇게 경외라라고 하는 이걸 경건.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문제점들을 쭉 지적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렇게 너희들이 돌아와서 배워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이사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 그 죄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파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쪽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영광과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런 패턴이 1장, 2장 초기부터 아주 강하게, 궁극적으로는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과 그 여호와의 거룩하고 존엄하신 영광 앞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낮아지고 두려워 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끌고 가면 신적 속성과 관련해서 무한, 불변, 영원성이라고 하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광대하신 위엄, 이런 표현이 무한, 불변, 이런 표현들이 크시다, 광대하시다, 높으시다,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결되는 표현들이에요. 홀로 높다, 이런 표현.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하실 것인데, 그 날, 한 날, 이게 어떤 날인가,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꾸 이거를 다윗이 나라를 회복하는 영토적으로 자꾸 끌어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날로 볼 수도 있고, 1차적으로는 더 미래적으로는 천국의 종말론적인 날로 또 봐야 됩니다. 이중적으로 겹쳐 있어요. 한 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다 낮아지고, 결국 또 17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 소리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19절 읽으세요.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 추구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하는 방식이, 그래서 사도적 신앙과 역사적 신앙을 가장 잘 보존한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 신관을 개혁주의밖에 안 가르칩니다. 그냥 일반 복음주의는 그저 구원을 해주시는 정도의 하나님 정도밖에 안 가르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존엄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이 소요리 문답 우리가 4장 1장 소요리 문답 4문 5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불변 영원하신 하나님 그 고대의 그 제국과 왕국에서의 왕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형적인 왕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등장할 때 그 왕의 위엄 앞에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얼굴도 들지 못하고 우리가 예전에 그 페르시아전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대우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 페르시아 벽화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배 깔고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조선시대 왕 행차하고 저기 양반들 행차하고 그러면은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정도잖아요. 배 깔고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왕을 아련하는 이런 장면들. 이거 여기 보면은 이게 개혁주의 신관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존엄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왜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일계명에서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마어마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엄성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홀로 존재한 자다. 나는 홀로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리 문답의 그 구절들이 다 그 출애굽기의 말씀들이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복음 4장 예배의 방법론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따라 붙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의 구절이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탁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홀로 그 모든 걸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광대하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다. 이거를 구약이니까 하나의 이러한 모형론적 이런 모습으로 역사적인 그러한 고대의 왕의 이 모습 앞에 백성들이 떠오는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분인가 두렵고 떨리며 그 존귀와 위엄과 그 여기 다 쏟아지는 표현들이 광대하심과 그의 위엄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모든 자를 낮추시고 절대로 하나님하고 대등한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셔서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번째 21절 또 읽어봅니다.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 해석을 읽어내면 일단 문법적 해석, 문맥적 보니까 2장에는 1장과 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은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회복의 열매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회복하는 계시의 인식의 방식은 말씀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과 관련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모두 행하시고 네 번에 걸쳐서 짧게도 네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코에 있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등하다고 비교한다든가 또 그 권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 여기서 시간과 공간 개념을 써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무한, 약간 좀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광대, 이러면 약간 공간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높으시다. 높다도 사실은 이게 공간적 개념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은 시간 개념과 좀 더 연결되어 있고, 무한은 공간 개념과 관련되어 있고,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도 약간 좀 시공간을 이렇게 함께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우주의 그 거대한 광대하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우주를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너무너무 위협한 자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로 읽어야 이런 그 신론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 감히 신인 협력설,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무슨 뭐 인간의 의지가 조금 일부분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너희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그러니까 일장은 전적 부패, 뭐 이런 불가항력적 은혜, 그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는 철저히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주님의 오히려 형벌을 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자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 때 인간의 교만과 악들은 다 낮아지고, 표현을 아주 굉장히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박사도, 알미니안주의적 박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적 어린아이들은, 소요리 문답을 배운 아이들은 이 표현을 아주 너무 잘 이해를 하는데, 도굴에 들어가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어린아이들이 하나 이렇게 그 그림의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하신 왕이 등장할 때 함부로 쳐다도 볼 수 없어서 토굴 속에 다 들어가서 얼굴 내밀지 말고 얼굴 내밀었다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 높으심, 광대하심 앞에 인간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얼굴도 들지 말고 얼굴도 내미치지 말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너희들은 다 낮아져야 되고 저 토굴 속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칼빈주의 아이들은 너무 쉽게 이해가 하는데, 알미니안주의적 신앙을 가진 그러한 박사는 이러한 신간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협조를 바라는 그런 신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 협조를 바라는 신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깨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신은 항상 우리를 염려하고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려고 대기하고 있고, 이게 전형적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그 신도 그 능력이 좌우가 되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래서 그 신을 도와줘야 되는 어떤 이런 아주 무능력한 신으로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 신론은. 칼빈주의 신론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잠깐 티타임 때 얘기했지만, 예정론과 관련했을 때 선택과 유기가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역사 속에 인간은 끊임없이 예정론을 교회에서 빼앗으려고, 성도들로부터 빼앗으려고, 없애려고 수도 없이 뺏어갔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예정론을 교회 안에 세워주시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절대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인생이 그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 신에 의존되었을 때 모든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
너의 도움을 늘 받아야 되는 그런 신이라면 결국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너를 도울 수 없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겉으로 들었을 때는, 처음에 접근할 때는 예정론이 없는 그런 신관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신처럼 다가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인생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형태로 그 신관을 인본주의적 신관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칼빈주의 신관은 예정론을 가르치고 기뻐하시는 바를,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역사를, 악의 주인은 아니랄지라도 그 악 자체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실 정도로 그 모든 악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그 악을 그렇게 집행하시면서 악의 주인은 아니신가? 이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끝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눈으로 다 쳐다도 못 보면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이 엄청난 지식을 다 담아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너머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흑암과 빛을 함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악의 주인은 아니시다라고, 악을 만드시는 방식으로의 그런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정리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하고,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칼빈주의 하나님을 소개받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인간의 본성에 쉽게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깨어지고 성령의 내적인 중생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성경에 이런 하나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못 받아들이고, 불편해서 못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려서 못 받아들이고, 중생된 신자들만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도들에게 설교에 있어서 이 신관이 너무 약하게 가르쳐지는 거지. 예정론을 기초로 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론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절대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런 신관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설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를 이제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코에 호흡에 담겨 있다는 게 뭐예요? 호흡이 그 코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물질의 연약함에 매여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 호흡이 딱 끊어져 버리면 바로 아무 기능도 하지도 못하는 인생은 그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국가의 권세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돈의 권세와 수많은 인간의 그런 어떤 위협 앞에 하나님의 길을 택할 건가, 인간의 눈치를 볼 건가 늘 염려하고 고민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엄청난 신관을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관을 깨닫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리는가? 못 누리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왜 못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이 헤롯 대왕 앞에 왕을 무시하고 설 수 있는 겁니다. 왜? 왕은 육체를 멸할 수 있지만 영혼과 육체를 다 멸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게하시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진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의 이러한 그 첫 시작이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된 수많은 내용들을 이제 끌어내기 전에 이렇게 서론처럼 뭐가 문제였는지 문제의 죄를 먼저 툭 던져넣어서 각성하도록 한 다음에 2장은 거기에 대한 답이 툭 먼저 결론으로 서론처럼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소개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모든 삶이 정말 그 호흡이 코에 달려있는 그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계획한 바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잠깐 불편하고 잠깐 그것이 이렇게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보게 되면 그 잠깐 막혀있는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국 우리를 키워내시기 위한 성화적 목적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또 더 큰 미래를 위해서도 또 그러한 고난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죄 가운데의 역사도 하나님의 아담의 그 죄를 분명히 아담의 죄지만 그 아담의 죄를 허용적 작정 속에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계획하시고 이뤄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결과론적으로는 원인론적으로는 우리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영원히 피조물로서 사는 이런 영생의 복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이런 기가 막힌 역설이 반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그 짧은 막힘과 잠깐의 이러한 답답함과 이런 부분들은 이 신관만이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고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바들바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신앙의 스타일과 방향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조금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그 생명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면 얼마든지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저도 2번이나 이렇게 죽을 뻔했다가 그것도 아주 젊은 20, 30대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그 시대에는 왜 이런 경험을 굳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칼빈주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목사님이 많이 우려먹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미리 경험케 하시는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우려먹으라고 인생의 그 생사가 얼마나 정말 하찮은 것인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걸 2차례씩 교훈하시고 가르치면서 모든 의료적 삶도 그 혜택도 포기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연장할 수 있고 여러분의 물질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겨워지면 그런 것들을 또 얼마든지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고 결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취업에 대한 이런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아예 대놓고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그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을 그쪽 분야를 말할 때는 또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도 말라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들에 푸른 포기라도 좀 보라고 말이야. 응? 솔로몬의 영광도 이가 하나 키우는 거와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물며 너희를 도와줄 문제겠느냐라고 이방인들이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제 틀어지니까 결국 더 고통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배워지진 않습니다. 또 실패하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또 새롭게 또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또 다음 단계.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배움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칼빈주의로 돌아와서 이 신관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너무너무 이 신앙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의 그 세계를 맛보게 됐습니다. 이게 오순절적인 막 그런 신비 체험 막 이런 거 경험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안심이 되고 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이 아닌지 그럴 때는 아주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명확해졌을 때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조율해 가시면서 가르칠 만큼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또 끌어가시는 거죠. 신비주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사람들 난리치고 그런 경험, 그거는 어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칼빈주의적 신관의 개혁주의적인 이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관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과 내용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도 훨씬 더 잘 배워지게 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렇게 그 갈망하는 신비주의적 체험은 그건 우리는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신비주의자들은 신비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데 그게 자주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게 시시때때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 있을 때 예기치 않은 그런 도움과 또 어떤 그 디딤돌과 또 어떤 방향성들이 열려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도움의 손길을 풀어주기도 하고 막혀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과 교회의 이러한 또 부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단을 쪼개시기도 하시고, 지난번에 그래서 섭리의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거죠. 나라를 뒤흔들기도 하고, 집안에 또 어떤 일들이 통째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적 도움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관이 없으면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질 만능적인 풍요로움 쪽으로만 기대를 하고 있으면 어떤 그 디딤돌이 되는 아픔과 고난들은 그건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적 신관을 갖고 있으면 선이든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해 보이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절묘하게 쓰여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내 실수 때문에 일어난 어떤 죄조차도 내 인생의 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는 삼진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선행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강력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느끼면서 절대로 핑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조차도 쓰여지고 또 사탄의 공격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모든 이러한 어둠의 이러한 일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런 위대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갈지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신앙적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과 같은 공간에서의 어떤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보고 자살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기대감을 갖게 돼요. 야, 새로운 하나님의 도움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왜? 뭐가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이렇게 지금 그 긴박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새로운 어떤 부분이 긴박하게 들어옵니다. 왜냐면 성도가 시급히 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정황과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게 되면 또 성도가 죽을 위기라든가 삶의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삶의 그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또 그런 결정적인 그런 도움과 또 역사가 그렇게 또 채워져 가는 이런 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에서 말하는 이 신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고 이것은 또 그냥 무작정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잘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교리를 또 읽어내면서 도움을 받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그 사람이 내 곁에 어떻게 다가오든지 그게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평생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밀어내도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이 곁에다 두시니까. 짝지어준 배우자만 데려오시는 게 아니고 가시 같은 존재들도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찔림을 통해서 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해보는 모습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국가와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또 교회적 삶의 안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 하나 없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없으면은요 더 못된 사람이 곁에 다가와서 계속 찌릅니다. 성화될 때까지. 내가 성화가 덜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정도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신앙이 높아지게 되면 더 큰 가시가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시라고 표현하잖아요. 질병이든 사람이든 어떤 형태든 자기 자신을 견제케 하고 이렇게 자제시키고 조율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갖게 하고 인간은 가만 내버두면 나태해져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상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동기부여도 하시고 또 섭리적 방식으로 잠언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도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긴장하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것 좀 봐라 기도 안 하네. 가시를 두서 콕콕콕 찌르는 겁니다. 그래야 더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혼자 쑥쑥쑥쑥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질서도 세워주셔서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보호해가면서 키워내기도 하시고 또 섭리사적으로 개인의 인생에 가시를 두셔가지고 또 그 절박함을 고통 속에서 느끼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찾게 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신관을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배워 올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육의 방식인 것이. 이런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하는 베드로서의 이러한 아주 국가 위정자와 관련해서 소개하면서 주인이 까다롭고 포악스럽고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상사로서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줄 알고 참으면 그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러면은 복되다라는 말이 그게 섭리를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항상 섭리적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성도들과의 싸우지 않게 되고
부부지간에도 가족들끼리 또 싸우는데 성도들끼리 왜 안 쓰고 있어요? 당연히 싸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례전이라든가 이런 걸로서도 은혜의 수단으로서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섭리신앙으로 강력한 신관으로서도 또 하나 되게 또 하나님이 그래서 공교회, 보편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만남도 섭리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악인도 섭리 안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방책을 마련해 가면서 이렇게 악에 참여해야 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런 악한 자가 왜 특별히 내 인생의 이 시점에 이렇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로 이렇게 섰는지에 대해서 그 악을 대처하는 방식으로도 바라봐야 되지만 더 큰 목적에서는 섭리 안에서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지 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더 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불편함들을 잠깐 내 인생에 이렇게 허락하셨는지도 또 성사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래야 그 삶이 흔들림 없이 단단히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인생의 어떤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에 매여서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야 악하게 얽혀져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는 용서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힘은 섭리에서 나옵니다. 불교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버려라, 버려라.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어디 내려놔 보세요. 그게 마음이 어디 그렇게 금방 내려놔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막 고행을 하고 막 몸을 괴롭게 했는데도 그 마음의 욕심과 미움이 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법정 스님이라는 거 무소유도 책도 내고 그랬지만 그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섭리신앙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섭리신앙을 알았을 때 그 악한 자가 내 인생으로 다가왔을 때 악한 자가 다가오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고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견디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잠깐 지옥교회 가서 좀 살다 오라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이요? 그래서 교부들이라든가 그 유명한 그 글에 하나님이 가라하시라고 한다라면 지옥조차도 가장 복된 곳입니다라고 이런 교부시대는 그런 수사학적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가장 어두워 보이는 그러한 그 어떤 시간과 삶도 가장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장 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그 불편함을 잠깐 두셨다라면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쓰여질지는 아직 내 눈에 열리지 않았지만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고서도 위로받으시고 그래 맞아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지. 또 앞으로도 기대하시면서도 위로를 받으시고 또 지금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또 잘 견디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관이 우리 삶에 잘 자리 잡혀져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계명의 율법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내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옳은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서 있지 않으면 나쁜 일들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과 어떤 또 외적인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탁 다가오게 되면 인간이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택하는 이런 또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강력한 신관을 교리적으로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토굴에 들어가서 얼굴 내밀지 말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머리를 숙이라는 것이. 근데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3장 이후에 보게 되면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이게 마치 편무적인 절대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권능이 쌍무적 방식으로 우리를 언약으로 초대해내셔서 마치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가 지키면 하나님 거기에 대한 또 상을 대응해 주시고, 안 지키면 또 책망을 하시면서 바로 잡으려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언약적 쌍무 형태의 관계로서 우리를 또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또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장 이후부터는 너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인지,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해서 그렇게 벌을 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대응 관계가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3장 1절을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군대와 이 부분들 다 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끊어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끊어내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끊어내봐야 우리 인생이 호흡이 코에 달려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돈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사야 이 첫 부분들은 이 전체를 기초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개념들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그 읽어내는 법과 또 그 내용을 이렇게 좀 하나씩 좀 잡아가야 돼요. 그 토대를 딱 구축해 놓으면 일정한 방향으로 겉면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여섯 장씩 쭉쭉쭉쭉 이렇게 넘어가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가 의 어떤 그 구조와 어떤 내용과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핵심 포인트적인 의미들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구나. 근데 왜 내가 미처 이사야의 이런 부분들을 못 봤을까? 그냥 훅훅훅 막 지나가다 보니까 그 중심 포인트들을 이렇게 미처 보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간 또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에 이어서 2장에 아주 독특하니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높으심을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멋있는 게 비유적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핵심적인 신적 신론의 속성들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